아멘. 할렐루야. 문제는 저와 이름과 교회 속에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말세의 마지막 시대의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가 부흥에 인도하고 있을 때입니다. 한 여자가 다가오더니 웨슬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 내일 밤 12시에 목사님이 죽게 되어 있다면 남은 시간에 목사님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때 웨슬리는 홈책에서 수첩을 꺼내더니 대답합니다. 여기에 적혀는 원래 계획대로 할 것입니다. 하던 일을 계속 그대로 할 것입니다. 참나 뜻깊은 대답입니다. 뭐든지 우리는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되 언제나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유감없이 해 나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날까지입니다.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유감은 없습니까? 그대로 해도 괜찮습니까? 뭐든지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 해도 조금도 부끄러울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전 생활의 의식입니다. 위에 가면 도시마다 홀리데이 호텔이 있습니다. 그 호텔의 창시자인 와일레스 존슨이 늘 수첩에 적어두고 평생 걸로 삼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나를 바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죠. 성경 시편 30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사할 때마다 한 인사가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하는 마라난타. 그 뜻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또 하나는 주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헤어질 때마다 마라난타였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늘 인사가 마라난타였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길을 가다가도 마라난타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이만큼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신실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성경 예수님의 재림의 증거를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2절에 보게 되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에 가보시다고 권고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사도는 야고보서 5장 8절에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게 되면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마지막 징조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의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또 돈을 사랑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또 자랑하며 뭔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뭔가 좀 나은 거 있다면 자랑하려고 하죠. 또 뭡니까?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했는데 감사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절제 않은 삶이죠. 부정하며 원탕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깨락사랑하기를 하는 사람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서 네가 돌아서라. 이것이 말세의 형상이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현재 곳곳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논밭 팔고 집 팔고 재림의 겨를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할 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뭘 가르칩니까? 첫째는요,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 모으기를 힘써라.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게 되면 서로 돌아보아 사는 것을 격려하며 뭘 배웠던 내 생각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 오직 권하여 그네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모으기에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힘을 쓰고 우리가 기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근데 마지막 시대는 자꾸 뭐를 펴는 거예요. 예배로 빠지고 예배로 등하냐고 기도생활로 등하냐고 자꾸 빠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놀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모입니다. 여러분, 먹는 데서 가잖아요. 안 가요? 근데 예배는 소홀하게요. 교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모이는 힘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점령사의 교회는 젊은이들이 모이지 않는다. 교회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많은 영국의 성자들은요, 창조를 믿지 않는다는 거죠. 진화론을 믿고 있어요. 목회자가, 그것도 성도가 아니라 목회자가 믿음의 그런 신론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 만무합니다. 마지막이 되면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주님의 일을 하며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며 돌아보며 힘써야 되는데 그러지 말아요. 근데 누가 좋아합니까? 마이가 좋아하는 거죠. 마이가 여러분 모이는 거 싫어하는 것이, 그러니까 모이기 편한 거죠. 사단은 성들이 서로 믿음의 연합 전선을 구축하도록 그대로 내버리지 않습니다. 내부로 마귀는 성도들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럴 때는 이론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때는 무교주의를 주장합니다. 교회가 뭐가 편해 아무데나 예배 드리면 되지.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안 드는데 여러분 집에 예배 드립니까? 그렇잖아요. 출애굽기는 모이기움을 썼어요. 모세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성령 충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33편에 보게 되면 경제하는 배동과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그래서 복을 명하신 데 뭡니까? 영생이로다. 모일 때, 합심할 때, 여러분 모일 때 그것에 뭡니까? 영생을 보고 준다 했어요. 120명이 모였을 때 오신절에 성령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동차는요, 여러 가지 부스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의 몸 여러 가지 지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연합하고 모이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계를 보면요, 하나만 빠져도요, 기계가 움직이지 않아요. 두 번째는요, 마시는요, 근신하여 기도하며 살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7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7절 시작.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라는 말은요, 말과 몸가짐을 조심하라. 말과 몸가짐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성도는 말도 조심해야 되고요, 몸가짐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살아있는 사람이 밥 먹고 잠자는 것이 규칙적이듯이 기도가 규칙적으로 생활에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베드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말을 근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근신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4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권고를 진짜 받지 않았어요. 그때 뼈없는 우리에게 간주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하라. 마음의 능력이 약하더라 하시고, 근데 그들은 기도만 듣지 않았어요. 그 기도 대신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시간에 졸고 말았어요. 그 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변해됐습니까? 모여서 시간 잡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3장 1절에 보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류가 더불어 마음을 같아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베드로 제자들은요, 여러분 기도가 주신 삶을 알고 기도에 전적으로 힘을 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 사도행전 3년 전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의 성전에 올라갈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래서 합심해 기도해야 합니다. 영의 사람은 기도의 몸을 삼하게 됩니다. 기도는 성령 필수 과정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까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골로새 4장 2절에 말씀하잖아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평범한 것 같지만 영의 사람의 생활 시작 뭡니까? 기도라는 사실이. 지금은 전보가 그렇게 중요한 수단은 아닙니다만 옛날에는 전보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네. 그래서 옛날에 희로애락을 전해주는 중요한 통신 자료였습니다. 근데 전보를 발명한 사무엘 모르스 교수에게 전보 발명의 그 기자가 물었습니다. 발명할 때 단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앞에 깜깜한 때가 있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가 정말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는 뭘 합니까? 잠잡니까? 고민합니까? 기도해야 하는 거죠.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분 내 머리에 대어집니까? 안 되거든요. 우리 기도의 무릎,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으로 꿇어야 되는 거죠. 그가요, 그 교수님이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 늘 마음에 들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리하고 네 힘께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루하시리라. 모르스 교수만 전벌할 때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도 앞에 캄캄할 때가 있어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흔히 기도한 사람은 신비하고 비몽사몽간에 빠진 사람이 연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가르칩니다. 기도 예배당에 모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대고 피하고 있어요. 기도에는 아무리 논리에 발달하더라도 실제 중요시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에 동참하는 거예요. 아멘. 오죽했으면 예수님 당시에 기도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누가복음 18장 우리에게 말씀하죠. 낭망하지 말라.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불행 재판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요. 또 우리 기도하다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자. 여러분 내가 너에게 이루는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생의 믿음을 포기하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과거에서는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제 도르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 이 땅에 필요한 것 구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선적인 길의 뜻을 내가 정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하라 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도 교회도
그러하고 무엇이 필요합니까? 교회도 사람도 필요를 느낄 것이고 돈도 필요를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에 빠진 가운데 많은 무리가 무슨 적이 있으며 풍족한 자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교회 어떤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 사랑을 하는지 덥니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뜨겁게 사랑한다. 이것은 정열적으로 사랑한다. 어떤 분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무튼 꾸준한 지속적인 사랑. 꾸는 지속적인 사랑이에요. 정열적 사랑보다도 꾸준한 지속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쉽게 끝나지 않는 사랑, 어떤 난관을 견디면서 사랑을 서로 나누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일시적인 정열적으로 더러운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꾸준히 변함없이 사랑하라. 에레미야 2장 20절에 보면 내 결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슬픈 얘기가 수없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결혼식에는요, 신부에게 신랑이 모든 것에 관심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말하게 남편을 보면 따뜻히 받아들이고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는 부산을 떨고 어떻게 그 남편을 즐겁게 해줄까 방법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다 그것이 변합니다. 전에는 사랑스러워 보였던 남편이 똑같은 색깔 보니까 어땠습니까? 이제는 보기 싫은 거죠. 역겨워지는 거죠. 싫어지는 거죠. 부인은 집과 아이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멀지 않아 자신에서 불만을 갖게 됩니다. 다른 남편을 보니까 어때요? 더 다정해 보여요. 더 멋있어 보여요. 이시 많은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면 바람이 나고 결혼 파탄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은 처음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유롭게 해줬을 때 우리는 얼마나 그를 사랑했습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생활 모든 일 통해서 어떻게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어느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님이 점점 잊혀져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말 순수했던 그 사랑, 주님한테 그 사랑을 점점점 이루어져가는 거죠. 잊혀져가는 거죠. 전설에 하면 예수님의 요한은 회중과 작별할 때 늘 사랑하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우리는 새로운 것을 원합니다. 새로운 계명을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합니다. 근데 이번엔 다음같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우리 뭔가 새로운 것을 원해. 또 많은 사람이 새로운 사랑을 찾아. 그것이 행복입니까? 분홍의 아들인 이덕봉이 15세에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맥큐첸 성사의 도움으로 진주 신흥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어느 날 여름방학이어서 집에 옵니다. 근데 집에 오면 어디를 했으면 결혼했으니까 아내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요, 아내를 찾지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갑니다. 물론 교회는 좋은 일이죠. 그죠? 근데 왜 교회로 갔느냐? 아내가 너무 무식하니까 아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피해서 교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피해서 교회 오십니까? 아내가 싫어서? 남편이 싫어서 교회 옵니까?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식한 아내를 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교회오지 않는 거죠. 늘 무식한 아내가 부인이 이제 거스르는 거죠. 근데 이 부인은요, 그가 이제 공부할 때 이제
자기 나름대로 글을 깨우치는 거예요. 글. 한글을 깨우치고 성경을 깨우치고 찬송을 깨우치고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 오기만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남편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고 어디로 갔어요? 교회로 가는 거죠. 나는 그대로 한글도 혼자 깨우치고 성경도 읽고 찬송도 읽고 하고 혼자 열심히 했는데 남편이 어디로? 교회로. 근데 이덕봉이 교회 마룻박에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떤 음성이 있느냐? 보이는 아내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열정적인 사랑? 지속적인 그런 사랑입니까? 꾸준한 사랑입니까? 사랑 허단지 덮다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허단 죄, 허물 다 덮는 것이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으셨어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잘못만 보이면 너 왜 이래? 왜 이래?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까? 또 마지막 때는요, 사는 청지로 봉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서 11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의 공부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봉사하기는 하되 자기 것을 하는 사람은요 열심히 봉사하고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아르지 않으니까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했는데 알아주잖아. 목회자로 성도 알아주잖아. 그럼 뭐 어떤 마음? 섭섭한 마음. 이것은 뭡니까? 자기 것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자기 것을 했기 때문에 섭섭한 거죠. 여러분 피아노 반주하는 거 귀한 거죠. 찬어 우리가 봉사하는 거 귀한 거죠. 참여봉사는 섭섭한 마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아멘. 근데 언제부턴가 한국에 이상한 반응이 벌었습니다. 봉사는 간다했고 예배가 아르바이트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겠지만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옥회사 대원들이 아르바이트로 예배 시간 채우는 거죠. 바이올린 하고 악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르바이트 비용을 계속 주잖아요. 봉사니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와서 같이 이렇게 동참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참 봉사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 오케르테원이 찬송을 연주하다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고 반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죠. 어떤 동기냐?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주일날 이곳저곳 몇 탕 뜬다고 하더라고요. 세상 말로 몇 탕. 여기 가서 얼마 받고 저기 가서 얼마 받고 또 저기 가서 얼마 받고. 교회는 자은에서 봉사하는 것이 하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이죠. 한 중년 성도가 대역병원에서 혀 때문에 수술을 결단하면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취주사를 쓰는 의사가 잠시 머뭇거리면서 마지막 남길 말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글로 쓸 수는 있겠지만 혈로산 언어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간호원도 또 의사들도 또 보장 많은 사람들이 무슨 말이 나올까? 누구 이름을 부를까? 어떤 말이 나올까?
그때 그분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 한번 따라,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세 마디를 했어요.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섬기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내가 주님께 봉사하고 있습니까? 주님 섬기는,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갈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내가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아르지 않는다고,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마음에 섭섭한 적은 없습니까?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섭섭한 거죠. 우리는 또 봉사할 때 주님의 신 힘, 성령의 힘, 기름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영광을 받으신다.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부하심으로 하는 것 같이, 이는 범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묻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뭐에게 힘을 써야 됩니다. 뭐에게 힘을 써야, 뭘 패지 말고 자꾸 무엇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자꾸 예배에 힘을 써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근신하여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뭔가 망가지면 정말 바르게 해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 뜨거운 사랑, 열정적인 사랑, 그것도 필요하고, 또 뭡니까? 지속적인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우리에서는 어떻습니까? 며칠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선한 사랑을 내가 간직하고 있어, 아니면 잃어버렸습니까? 잃어버렸으면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석 때는요, 정말 뭘 잃어버렸습니까? 첫사랑, 천면 회복했어요.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우리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우리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생님께 봉사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정말 우리가 뭐에게 힘을 써야 되는데 무엇을 패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원수마귀는 모의를 패합니다. 이배를 패하고 기도하기를 패합니다. 손들이 모는 것을 패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로 목에 힘을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정신차려 근신을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잘 때나 깰 때입니다. 아버지, 정말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임종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서로 사랑을 원합니다. 열정적인 사랑, 끊임없는 사랑, 지속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현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사는 청지로 정말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현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